에스겔 48장 3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성전과 또 나라를 회복하신 후에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다라고 그 성읍을 명칭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가만히 보면 전체적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에는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25장서부터 32장까지는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향한 심판, 그리고 33장 그 이후서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에스겔서 건데, 저는 이 전체적인 과정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적용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심판의 막대기를 드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적용하자면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할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네, 징계하시죠. 연단하셔요. 이건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죠. 소금이 만약에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다만 밖에 버리고 밟힐 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짠맛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살아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얘기했던 말들이지만 축구 경기를 보면서 어느 팀이 이겨야 되느냐라고 하면 저는 잘하는 팀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유는 잘한다라는 거 할 때 저 사람들은 열심히 남들 놀 때 운동했고 애를 썼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학생을 뽑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세 학생을 보여 A, B, C. A는 불교 신자, B는 모슬렘, C는 크리스찬. 누굴 뽑아야 됩니까? 공부 잘하는 놈 뽑아야 돼요. 이유는 남들 놀 때 열심히 했으니까, 성실했으니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그 심판의 막대기를 드셨던 것처럼 때리시죠.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라고 치시죠.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 민족에 대한 회복 얘기는 안 나와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얘기만 나와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고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걸 하나님의 주권에 대고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나기 전부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데 왜 복 주십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더 나아서 복 주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특별히 더 나은 건 없어요. 우리가 죄가 있다면 매를 드시지만, 그런데 내가 성실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다면 그렇다고 해서 더 나은 인생을 산다, 더 실력이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복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저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시편 91편 14절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아니까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 말씀이 바로 그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특별히 40장서부터 그 이후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성전을 다시 만드셔요. 성전을 다시 만드시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으로 다시 들어오시거든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8장부터 11장 걸쳐서는 성전에서 가지각색의 우상숭배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시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성전을 재건하시고 그 안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도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떠나시는 것처럼 문 밖에 나와 계셨잖아요. 근데 문 밖에 나오셔서 뭐 하고 계십니까? 문 다시 두드리시잖아요. 유럽 교회가 지금 성전이 텅텅 비어졌죠. 미국에 있는 교회 중에서도 큰 교회들 몇 교회는 벌써 그 성전을 유지하지 못하고 내어졌죠. 그 대표적으로 크리스털 캐시드럴가 있죠. 그런 희망이 없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많이 지옥에 간다고요? 그 말을 들으면 되게 경각심이 일어나고 야 정말 이거 제대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정말일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저들의 구원을 이루리라 작정한 거는 하나님의 결단이고 하나님이 끝내 그 구원을 이뤄나가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강력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이 실패하셨냐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되게 비극적으로 그림을 보고 있다면 우리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뭐 단테의 신곡처럼 디바인 카메리처럼 우리 계시록을 보아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인류가 죄에 빠져서 여러 가지 심판을 겪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시고 그러면서도 막 스트러글이 있지만 종래에 가서는 뭐냐면 희극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시 회복시키고서는 뭐라 그러시면 여호와 샴마라고 종점을 찍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 원래 종래에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붙드는 게 필요한 거죠. 그거를 타락의 재료로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매를 터질 만큼 터졌고 이제 회복의 단계에 있다면 왜 예수님이 문 두드리세요? 문 열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다시 들어가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전이 비워졌지만 다시 찾아오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잠시 잠깐은 교회가 무너지고 뭐 엎어지고 그럴지 모르지만 결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붙드실 거라고 저는 믿고 유럽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냐?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신뢰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뭘 잘해서인가요? 내가 성실히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만큼 하는 사람들은 아마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딱 하나예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그곳에 있으리라. 여호와 삼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회사와 여러분 개개인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 드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복을 드러내실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